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제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성령 강림절에 저희들이 또 오전 시간을 통해서 성령 강림의 역사적인 사건, 사실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고 그 성령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어진 이 본문 속에 보시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 바로 성령이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굳건히 지켜가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 그러므로라는 이 부분은 앞에 부분까지 쭉 기술해 내려온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을 받았으니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내용으로 전환되는 그런 문장의 속사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지, 왜 베푸셨는지, 또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 이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단지 그 은혜만을 자랑하고 그 은혜의 특권의식만을 누린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궁극적인 그 이유가 있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로 더욱더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죄수라고 일컬어지는 내 바울이 너희에게 특별히 구원한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몸, 한 성령, 또 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몸이다는 이 의미 속에는 이 에베소의 성도들은 그들은 혈통이나 또는 종교적인 배경적으로는 이방인들이었잖아요. 유대인들과 이방인이라는 이것은 사실은 1세기에 참 큰 갈등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다, 이방인이다 하는 것은 마치 1등, 2등 국민처럼 그렇게 나누는 그런 시대에 한 몸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유기적인 통일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성령을 믿사오며 그 뒤에 나오는 문장 속에 보면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한 이야기, 거룩한 공예,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한 그 고백이 있습니다. 교회의 유기적인 통일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로 막힌 장벽을 허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연결해 주신 것처럼 교회도 역시 세상 속에서 언어, 문화, 혈통, 민족 등등의 모든 신분과 계층의 장벽을 허물어서 하나로 이루셨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죠. 바로 그 하나됨의 원리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으로서 말씀합니다. 교회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해서 모든 분열케 하는 것에서부터 다 그것을 하나로 유기적인 통일성을 이루는 이 부분을 힘써 지켜야 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교회들을 세워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짧게 확인해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 그리고 사마리아의 교회, 또 이방인 고넬료에게, 그리고 에베소의 교회, 이렇게 성령께서 점진적으로 확장되어가는, 그래서 교회들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약의 빛 아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 특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거는 심지어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도 이 부분 앞에서는 아직도 참 혼란한 속에 있죠. 이방인이 주께로 돌아오고 이방인이 유대인과 같은 한 몸을 이룬다. 이방의 교회, 예루살렘의 교회가 하나라는 이 사실에 대한 부분을 참 받아들이고 하는 데는 많은 그런 쉽지 않은 그런 장벽들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깨트려 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사도 바울만큼 탁월한 분은 없었지요. 그는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최전선에서 사역합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조차도, 또 심지어는 자기의 동력자였던 바나바조차도 외식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방인 관계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왔던 그 정통 유대파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올 때에 그 자리를 몰래 급히 피해 나가면서 마치 자기들이 이방 사람들과 식사를 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했던 그 외식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직도 그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이 하나됨에 대한 부분은 제자들조차도 굉장히 이게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마침내 그 생각의 폭도를 점점 좁히시고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의 문을 열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너무나 뜨거운 가슴을 갖고 있던 사도 바울은 바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방인 에베소 성도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이루는 것을 결코 끝까지 붙들고 지켜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힘써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소망 안에서 영원한 구원의 그 놀라운 부르심, 이것이 바로 포함된 것입니다. 5절에도 이어가는 말씀 보면 주도 하나이시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라는 표현으로서 계속 하나됨에 대한 부분을 강조합니다. 우리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방에 사는 성도라고 다른 주님을 섬기지 않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나 또는 파당이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다 그것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주님으로서 우리가 그 주를 같이 고백하고 있다는 의미. 그 다음 믿음도 하나이요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는 바로 그 믿음인 것이죠. 모든 성도,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바로 그분이라는 거죠. 이 믿음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 역시도 하나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누구에게서 받았든지 내가 누구에게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베드로 파다 이렇게 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그 세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외적인 바로 그 구원의 표지로서 받는 바로 그거죠. 그리스도와 합하여졌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 바로 세례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교회에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든지 그것은 바로 한 세례, 예수 그리스도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세례라는 의미, 바로 그 하나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하는 하나됨 이 이야기는 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한 믿음, 한 세례로 우리에게 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6절로 또 계속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지요. 만유의 아버지이십니다. 만유의 아버지는 성도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교회를 통일하시는 기초가 되시고 온 우주를 참으로 통일하시는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다는 이런 고백이 있는 것이죠. 만유 위에 계시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초월하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이 문자적인 의미 속에는 만유를 관통하시고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생기를 주시고 우리를 움직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섭리하시다, 지금도 섭리하시다. 창조하신 그분이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저절로 굴러가게 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간섭하신다, 개입하신다, 역사하신다라는 그분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만유 가운데 계시다, 이 말은 내재하심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그의 마음에 가깝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참으로 몸이 된 교회의 통일성을 이루는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것을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하는 것 가운데는 이제 우리가 2절 부분을 다시 오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2절입니다. 3절, 평안에 매는 줄로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으로라고 하는, 어떻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 안에서 모든 겸손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죠. 바로 2절에 나왔던 단어 겸손과, 모든 겸손과 온유와 겸손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음이죠. 겸손의 마음, 스승이요 주가 되신 분으로서, 그런데 종의 자세로서 참으로 발을 씻기듯이 겸손하신 주님, 그 겸손하신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자신을 그렇게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그 겸손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 겸손이죠. 주님을 향해서 참으로 아버지의 뜻,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그 자세, 겸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온유라는 표현이 또 나타납니다. 온유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온유의 마음 속에 특별히 모세가 세상에 지면에 있는 많은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서 묘사되는 그 온유함, 그것은 모세의 리더십 속에도 나타나고 그 백성을 이끌어가는 모습 속에 나타납니다. 수많은 원망과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마음, 그 성품이 온유함, 이 부분. 또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표현하셨죠. 그러면서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그 마음이 온유의 바로 그 결정체이거죠.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많이 묵상하고 주님을 많이 따라가면, 그러면 주님 닮고자 하면 그 주님의 겸손도 주님의 온유도 우리 속에 그대로 이렇게 이양되고 우리 속에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닮은 바로 그 모습, 그 성품입니다. 또한 오래 참음이라는 그 단어도 나타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래 참음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것, 참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오래 참지 못하면 그것을 분을 내기도 하고 또 그에 대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이라는 부분, 사랑이라는 그 정의 속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냈던 서신 속에서 나왔던 그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그 표현이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약에 많이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속에는 그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참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오래 참음 때문에 진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모습입니다. 탕자의 그 아버지가 그 자식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올 때에 먼저 알아보고 동그 밖으로 뛰어나가는 그 모습, 그것이 아버지 오래 참음입니다. 기다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어떻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할 수 있는가에 바로 그게 따라 나오는 바로 그 내용들이죠. 모든 겸손, 모든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바로 이 아버지의 성품,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신 이 성품,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 삶의 변화되는 것은 바로 이런 성품의 변화인 것이죠.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나타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 그분이 무슨 농사를 지어가지고 열매를 스스로 맺는 그게 아니죠. 성령의 농사는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은 인생을 바꿔놓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것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모신 그 인격이죠. 그 사람에게 변화를 나타내어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가, 그 9가지 열매가 특징은 다 우리의 성품과 관계되는 것이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절제라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로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성품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늘 드디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함께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겸손도 온유도 오래 참음도 이게 그냥 되는 거예요. 그분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참으면요 3번 셀 때까지 와라 그러다가 또 폭발합니다. 7번 정도까지는 참습니다. 그러다가 폭발합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로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 참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에 동참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의 약함, 서로의 부족함, 서로의 허물을 용납해 주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평안의 줄로, 평안이라는 줄로, 화평케 하는 줄로 바로 온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가 되는 복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이렇게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좀 그 다음 내용들인데요, 7절부터 쭉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주시는 은사를 따라 주신 직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그 뒤에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이루고자 교회 안에 주신 이 선물, 그 하나가 바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8절, 그가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였고, 올라가셨다 하여선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는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참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그 은혜의 분량대로 은사,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선물,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또 11절에 가면 어떤 사람은 사도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는 표현하면서 직분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 문장들은 전부 바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이루는 그 교회에게 주신 선물로서, 은사로서 의미로 이 직분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직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명한 이유들이 있죠. 그게 바로 12절부터 16절까지 내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 그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교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그 교회, 이 교회를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그 교회를
속에 역사하셔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은 각 사람에게 직분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11절대로라면 사도로 부름을 받거나 선지자로 부름을 받거나 또는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등등 이런 직분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게 직분의 이유이죠. 봉사를 하게 하고 성도들 하여금 봉사를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 이런 일들을 바로 이 직분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13절 보십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단히 이 직분이라는 부분 앞에 서서 이 직분이 결국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뼈대요, 그것이 우리로 말하면 유기적인 조직체가 되는 것이고 조직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으로 견고하게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직분을 가지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바로 그 일에 서임받은 것이고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궁극적으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분의 사람을 세움을 통해서 바로 이런 결국은 주님을 유익케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바로 이 일에 부단히 오늘 또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됨.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설 그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부단하게 계속적으로 정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더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단하게 이 자라남에 가야 되는데 13절 뒤에 보시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고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성숙, 우리 신앙의 성화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루도록 부단히 성장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간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원한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쉽게 유혹을 당합니다. 조그마한 사탕 하나에, 조그마한 뭐 하나에도 쉽게 마음이 이렇게 갑니다. 이게 어린아이죠. 바로 그렇게 비유하면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미혹되고 다른 어떤 그런 가르침, 그런 이단의 가르침이나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쉽게 빠져드는 그런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르지 말아라. 그래서 성숙한 장성한 어른의 신앙,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라고 하는 바로 이 기준까지 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넘어집니다. 15절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기 그에게까지란 그분에게까지, 그리스도 예수님을 일컫는 말씀이죠. 바로 우리 주님에게까지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이 우리 성화의 궁극적인 목표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에게까지 자라남, 이것이 우리 영적에 계속되는 그런 여정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향이 우리 주님에게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분에게서 온 몸이 마디를 이루어서 서로 연결되고 도움을 받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이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직분자들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양에 참으로 이 직분이라는 것이 해야 될 일들이 거기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끊임없이 이 하나됨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일에 부단히 혈안이 되어서 달려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분열하고
그 마음을 흩트리는 일은 계속되는 사탄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가지고 부단하게 싸워내고 지켜내고 또 서로 격려와 독려하고 참아내면서 그렇게 해서 이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이 하나되게 하시는 것, 교회를 또 우주적인 이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하나되게 하심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시는데, 사탄은 이런 시기에 무슨 코로나 또는 여러 가지 간염병, 전염병 등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더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하나되게 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부단히 지켜가고 싸워가고 해야 될 것입니다.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기꺼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고 낮은 천한 인간의 모습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대속의 제물,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드리셨고, 또한 무덤에 내려가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다시 그렇게 올려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님이 성천하시고 이 땅에 보내오신,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정극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면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특별히 오늘 에베소의 말씀처럼 참으로 성령이 힘써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되게 하신 것을 부단히 지켜가라고 하시는 이 말씀,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되게 하신 이것을 부단히 지켜가야 합니다.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서로 허용하고 용납해주고 또 평안에 매는 줄로 꼭꼭 묶어서 온 힘을 다해서 열심과 영적으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때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요, 거룩한 구원받은 성도, 또 주님에게까지 자라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복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고자 부단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오늘 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이 바로 교회에 주신 귀한 사명이기에 저희들이 서로 성령 안에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한없이 용납해 주는 것을 통해 또한 평안의 매는 줄로 든든히 서로 묶여감을 통해서 이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다 하였사오니 저희들이 부단히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이 하나됨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